임금의 친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유력한 사람, 그 유력한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붙죠. 한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누구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자기 옆에 두었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까이 두는 사람은 그만한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잠언은요, 이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라고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친구라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임금의 친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임금의 친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서에서 볼 때에 잠언에서는 이 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 임금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친구 삼고 싶은 자가 누군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또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나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보다 못한 이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광대한 이 우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미한 그 인생을 향해서 나의 친구다.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친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생애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였다. 그래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친구가 임금의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주보에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A good name, 좋은 이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명예를 좋은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낫고 존경받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말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이 뭐라고요? 명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명예가 낫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그냥 읽으면 하나님 돈이 더 좋은데요. 그 명예 그까지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된다. 여기 명예는 히브리어 쉔인데 쉔. NIV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이름. 명예보다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다시 말해서 명성이란 거예요. 명성. 평판.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이 많은 재물보다 낫다. 금이나 은보다 존경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자, 전도서 7장 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기름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나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예보다 뭘 택합니까? 돈을 택할 것입니다. 일단 돈부터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명예를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요, 출세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부도 하고 무료로 봉사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이름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름을 택하라.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이다.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재물을, 돈을 탐하지 말아라. 돈 몇 푼 때문에 네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여기 은총은 존경받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보다 뭐라고요? 존경받는 것을 더욱 택해라.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돈 밝히지 말고 좀 덜 가지더라도, 돈 좀 덜 가지더라도, 좀 덜 남기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나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개같이 번다라는 것은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같이 번다라는 것은 굳은 일이나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의 처한 환경에서 이게 무슨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일 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아무리 3D 업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개같이 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닙니다. 정성같이 쓴다. 돈을 신중하게 잘 쓴다라는 거예요. 돈을 선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돈 조금 더 벌자고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악독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임금의 친구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렇게 물질을,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요,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끼는 것이 지나친 것을 인색하다고 합니다. 인색. 그래서 인색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좁아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인색함이에요. 성경에서요, 이 인색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인색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색함은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에서 나옵니다. 욕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여기에서 인색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색함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인색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챙겨줄 때는 확실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깎아줄 때는 확실하게 깎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의 사장이 그 직장이 일한 만큼 보상도 안 해주고 인센티브도 안 준다. 그 직장 오래 붙어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주인, 그런 사장,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계속 빼먹기만 합니다. 계속 빼먹기만 합니다. 그 직장에 오래 붙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당근과 채찍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분석인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것은 풍성한 당근이에요. 당근. 긍정적인 보상물이 주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풍성하게. 어떤 부모에게 당근은 뭘까요? 어떤 부모에게 당근은요, 이 어린 자식들이 이 손편지를 쓴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게 이제 그 부모에게는 당근이 됩니다. 어떤 직장인에게는 보너스겠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또 여유를 가지고 또 여행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당근일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당근은 뭘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죠? 목사에게 당근은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졸지 않는 겁니다. 찬양팀에게는요, 호응을 잘해주는 것이 당근입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교회에서 항상 맛있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근이겠죠. 어떤 교회에서 이 사역자 지원을 너무나 안 해가지고요, 당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지역에도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부교역자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원을 안 하니까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지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당회가 열렸는데 이 당회 장로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사역자 지원을 안 합니까? 그 말은 이제 뭐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나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지원을 안 합니까?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많이 지원하려면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신학생들은 신학생들 학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신대원생들에게 신대원 학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좋은 복지를 보장해 줄 때에 아마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당의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선심 쓸 때는요, 상대가 감동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상대가 감동할 정도로 해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요, 교인들이 시장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콩나물 100원을 깎아요. 콩나물 사면서 100원을 깎아요. 지독하게 깎습니다.
이거는 알뜰한 게 아닙니다. 인색한 겁니다. 욕먹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욕심이 지나치다. 아우 너무 지나치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좀 인색하더라도 남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반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넉넉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인색하죠. 그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따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임금의 친구의 자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풍성한 생명도 주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재물도 주어지고 영광도 주어지고 풍성한 생명도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명예도 주어지는 거예요. 또 생명,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그 인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은, 주인으로 삼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이 지역에도 가끔씩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 앞에도 붙어 있고 도로변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를 빛낸 동문, 지역을 빛낸 사람, 명예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명예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 사람, 진리로 교회를 빛낸 사람, 진리로 교회를 빛낸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교회를 빛낸 장로님, 진리로 교회를 빛낸 권사님, 진리로 교회를 빛낸 성도. 너무나 명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 삼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균형을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균형이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삶의 균형을 택하는 사람이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죠.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거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가보면요, 빈부격차가 더욱 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혜택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러한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완전히 좁힐 수 없습니다. 물질의 균형, 균등한 분배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피를 나는 형제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형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형제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난한 것은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능력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보지만 가난과 게으름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가난과 게으름이 꼭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게으름과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가난한 것이 게으름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그냥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삽니다. 정말 난 돈 걱정 없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난 정말 여유롭다. 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가난하지? 아니, 왜 가난한 거야?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다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부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가난한 거지? 무능력해서, 게을러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를 동경합니다. 부자를 동경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미워합니다. 마음에 증오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직하게 살아서 잘 부자 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 된 거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부자들은 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는 다 불의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부자가 다 행복할까요?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굉장히 부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한번 지켜보시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가?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자도 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천석군에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 22장, 잠언 22장 2절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기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와 가난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운명인가? 운명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운명이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부자가 못 되고, 운명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부자가 돼 있어. 부자가 되겠. 그 점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점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 알 수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거는 지금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다, 여유롭다, 내가 잘나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균형이 깨진 겁니다. 교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물질적인 여유를 나에게 주셨다. 감사할 일이죠. 반대로요,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다, 가난하다, 원망,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모순처럼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거나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된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고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는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임금이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충신이 옆에 있어야 되죠. 간신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마음이 정결해서 이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합니다. 임금에게.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결국 복이 됩니다. 임금을 친구로 가졌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그 마음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은요, 맑은 샘물처럼 더러운 것을 계속 밀어냅니다. 예, 우리가 약수터나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맑은 물이 올라오는 보면요, 계속 밑에서 맑은 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계속 밀어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쌓일 틈이 없어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계속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물을 자주 마셔야 혈관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저도 운동을 하는데 이 공원이나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요즘에 막 엄청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줌마, 아저씨, 어른들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전부 다 건강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돌아요. 예, 노폐물 빼려고. 몸의 노폐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이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영혼의 노폐물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결해지니까요,
입술도 덕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덕스럽게 나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3절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 한번 넘겨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 자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청소 자주 하십니까? 마음 청소는 자주 하십니까? 마음 청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오늘 메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말이 어떤가? 이거 두 개만 잘해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말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이 두 개만 잘 해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려면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말부터 들어봅니다. 내가 자꾸 험담을 합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꾸 험담만 하고 있습니까?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맨날 돈 얘기합니까? 돈 이야기. 돈. 내 마음에 돈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 날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누구 험담, 돈 이야기.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우리의 영혼에 노폐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임금이 하나님이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노폐물을 계속 빼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래서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시면 계속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택하시고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의 명예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쓰시고 싶은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서 일평생 임금의 친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진리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